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팔복 말씀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이제는 좀 기억이 되시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은요, 전반부 4개와 후반부 4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후반부는 성도와 이웃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반부의 네 번째 특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네 번째 특성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의 특성들에 이어지는 모습이면서 또한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알고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저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십자가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 일부가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특성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들이지요. 이 귀한 팔복의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도가 가진 네 번째 특성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의라는 게 뭔지, 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이게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요. 산상수훈의 6장 33절에서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의 삶을 표현할 때 이 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윤리적인 행동이나 책임감 있는 모습,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생각합니다. 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울 때 우리는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건 불의한 것이야 라고, 부당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반대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요, 자신이 담당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나 외모 등의 모습을 보고 일부 학생들을 더 좋아하고 아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불공정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중에는 학습 태도나 성적도 차이가 나고요, 선생님을 대하는 예의나 태도도 분명 다릅니다. 이 선생님이 학습 태도가 좋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그들에게만 보상을 주고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더 격려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노력과 결과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보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게 부당하고 불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은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도적, 의로운 전쟁,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가장 잔인한 현장이 어떻게 의로움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명분이 되고 힘이 정의가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움을 이해하고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다 여기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불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가장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윤리나 도덕조차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겁게 논쟁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했던 유명한 강의를 토대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이 책이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교수도요, 이 책 안에서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면요, 인간은 절대로 의로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요, 새벽부터 일한 일꾼과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됩니다. 오후 늦게 일하러 들어간 일꾼에게는 뜻하지 않는 횡재였지만, 새벽부터 일한 일꾼은요, 이것이 부당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의 관대함과 은혜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일꾼에게 정해진 품삯을 약속대로 집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 늦게부터 일한 일꾼에게 그 역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요. 또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고 선하시며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의로움을 생각하는 인간이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얼마든지 변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이 온 피조 세계를 판단하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그분의 선택과 결정이 곧 의로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의로움의 절대적인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재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재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과 마실 것, 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그 시기에 외국의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생필품과 식료품들을 막 사재기해서 이렇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죠. 다른 생필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좀 깎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은요,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1차원적인 욕구이며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최소한의 욕구가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에 빗대어서 의를 구하되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생존의 문제임을 깨닫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내일 받으면 되지.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 굶는 것도 못 참는 분이 계시죠. 그래도 한 끼 정도야 일이 있으면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못하고 있다면 내일은 먹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속 편하게 잠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 언젠가는 먹고 마실 날이 오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음식을 구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들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열망,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죽을 것 같은 굶주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조차 멈춰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물이 내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이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되는 음식을 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는, 아니 특별한 성도, 열심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도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끄러움이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구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그런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꼬르륵거리고 머릿속에서 온갖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굶주려 하지 않고 도무지 목말라 하지 않는 무감각해진 영적인 둔감함을 바라보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어떨 때 배부르십니까? 많이 먹고 마실 때이죠. 흔히 어른들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꼭 뭘 드시죠. 여러분, 식단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나 배부르다, 나 이제 그만 먹을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요, 진짜 배부른 게 아니고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배부른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내가 원하는 음식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을 때입니다. 그게 배부름입니다. 충분히 먹었고 질릴 정도로 먹어서 이제 더는 못 먹겠다 싶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배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배부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시던가요? 아니죠.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후회가 생기고 속도 거북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에 대한 다른 표현이 과식입니다. 과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일까요? 배부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살찌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많은 양으로 배부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족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요, 쉽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요, 그 양이 좀 적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먹고 싶어지죠. 그죠? 또 만족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해서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던 것도요,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게 됩니다. 가끔 먹어야 만족스럽지, 자꾸 매일 먹으면 질려버리는 것이죠. 또 내 입맛이 변한 건지, 혹은 식당의 요리사가 바뀐 건지, 처음에 그 만족스러웠던 감격이요, 점차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만족도 이러할까요? 처음에는 너무 만족스럽지만 자주 반복되면 식상해지고 평범해지는 그런 것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그 누렸던 그 엄청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그러들고요.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도 아무런 감흥과 만족이 안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보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때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만족함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럽죠. 그런데 익숙해지면요, 만족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뭐 그게 그거 같고 평범해지고 그냥 별로 구분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처음 내놓은 포도주에 이미 취할 대로 취해버린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가 지금 꺼내놓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더 크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감격스러워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만족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딱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끊임없이 목마른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목마름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날마다 신선한 물,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시는 샘물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만족함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터무니없는 양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잘못된 요구에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어찌됐든 그 배고프지 않는, 계속 배부르게 해주는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항상 풍족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와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때때로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부르기보다는요, 한 입만 겨우 먹을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궁핍한데요, 그 궁핍함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환난에 너무 힘이 든데요, 그 환난 중에 기뻐하지요. 괴로움 중에 신음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중에, 그 여유 없는 중에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들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갈급해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굶주려하거나 목마르지 않는 배부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된 인간은요, 원래 태생부터가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허기와 갈증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입니다.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 돈과 명예와 권력들, 그것들이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돌봄 아래서 답답해했고 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만족을 찾기 원했던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받은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허비했다는 말은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예전과 같은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종으로 살더라도 그것이 더 만족스럽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에 지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탕자가 먼 길을 돌아 아버지께로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버지뿐임을 믿었고 그 아버지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위협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요,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가요, 많이 지치고 속상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용히 아내한테 가서요, 오빠가 있잖아,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별로 힘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김인천 오빠로는 아내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로요, 우리의 삶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참된 만족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상태, 이런 것을요, 평안과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만족은요, 항상 관계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든 혹은 어떤 척박한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어떤 결핍과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만족함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감격들을 갈망하십시오. 언제까지 10년 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만족함으로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만족함을 마음껏 누리시며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